오늘 말씀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성문 앞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왜 우리가 여기 앉아 죽기를 기다리겠느냐? 우리가 성 안으로 들어간다고 해도 성 안에 기근이 심하니 거기서 죽을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 게 뻔하다. 그러니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살 것이고 죽으면 죽는 것이다. 해질 무렵 그들이 일어나 아람 사람들의 진영으로 갔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아람 진영 끝에 다가가 보니 놀랍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람 사람들이 전차 소리 말소리가 섞인 거대한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이 아람 군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보라, 이스라엘 왕이 헷의 왕들과 이집트 사람의 왕들을 고용해 우리를 공격하려 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해질 무렵에 일어나 자기 천막과 말들과 나귀와 진영을 그대로 두고 도망쳤습니다. 목숨만이라도 건지려고 도망친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천막에 들어가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은과 금과 옷까지 그들을 가지고 가서 숨겨두고 다시 와서 다른 천막에 들어가 물건을 가지고 와서 또 숨겼습니다. 그러다 나병 환자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잘못하고 있다. 오늘은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가 잠잡고 있으니 말이다. 우리가 날이 밝을 때까지 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이다. 지금 바로 가서 왕궁에 이 소식을 알리자. 그리하여 나병 환자들은 가서 송문지기들을 큰 소리로 부르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람 사람들의 진영에 들어갔는데 놀랍게도 사람이 하나도 없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과 나귀들만 매어 있고 천막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성문 앞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왜 우리가 여기 앉아 죽기를 기다리겠느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성문 앞에서 대화를 나눕니다. 본래 나병 환자들은 율법의 정결법에 의거해서 나병을 확진받게 되면 성 안에 같이 거주할 수 없었고 성 밖에 격리되어서 살다가 그 나병이 완전히 나았다는 것이 제사장에 의해서 확인됐을 때 다시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살았습니다. 당연히 성 밖에서밖에 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타락한 북이스라엘 상황에서는 이들이 성문 앞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구걸하면서 생존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람이 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한 지가 지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 안 사람들이 오히려 어제 본문에 자기 아이를 잡아먹는, 삶아먹는 지경까지 갔으니 일반 가정이 그 정도였으니 오히려 성 밖에 격리되어서 구걸하던 나병 환자는 아마도 아사 직전에 이르렀을 것이죠. 그러니 오늘 죽음을 각오하고서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기로 이들이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3절에 보면 이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드러나는데 이들이 원래 영적 타락은 초대왕 여로보암부터 시작됩니다. 이 여로보암이 이 중앙성소, 하나님이 정하셨던 예배 장소가 아니라 자기가 마음대로 베델과 단의 이 예배 장소를 정하고 레인이 아닌 사람들도 자기가 지원할 때 레인이 되게 하고 자기가 마음대로 하나님이 정하셨던 절기가 아닌 절기를 지정해서 예배하도록 정하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가장 크게 심각하게 나타났던 것이 종교 혼합주의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땅에서 이미 있었던 가나안 사람들이 숭배했던 우상 숭배, 주변 지역에서 섬기던 온갖 우상들을 가져다가 숭배했습니다. 당연히 이 숭배의 원인은 뭐냐? 나를 그냥 잘 살게 해줄 수 있는 모든 신은 가져다가 믿는 것이었습니다. 곧 종교 혼합주의라는 것,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고 다 이런 다신교를 믿는 사람들, 지금도 그런 나라들이 많는데 그 믿음의 근간에는 나를 잘 살게 해줄 수 있는 신을 있다면 그냥 다 숭배하고 싶은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상 숭배의 중심에 있는 마음은 나를 잘 살게 만들 수 있는 신이면 다 믿겠다. 그냥 그게 뭐 나무에 불과하고 그냥 사원에 불과하고 아무것도 아닌 신이란 거 내가 아는데 그냥 나에게 좋은 거 가져다 줄 수만 있으면 내가 믿어줄게 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상 숭배는 나를 높이는, 나를 믿는, 나를 잘 되게 해주고 싶어 하는 자기 신격화라는 자리가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종교 혼합주의, 우상 숭배, 다신교, 이 모든 것들의 중심에는 바로 자기 신격화, 곧 자기를 높이려고 했던 아담의 범죄가
그대로 자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는 있지도 않은 신들까지도 숭배하는 것은 물론이요. 돈과 권력, 이 모든 것들까지도 숭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스라엘 왕의 돌봄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본문에서 주는 정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병 환자들을 격리시키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이 피부병이 돌아서 이 다들 고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나병 걸린 사람을 버리라는 의도가 아니죠. 그러나 이스라엘 왕은 어제 본문에 두 엄마가 순차적으로 자기 아들을 먹는 이야기를 듣고서야 그제서야 자기 옷을 찢었다고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전혀 백성들이 당하고 있던 고통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 권력, 저 아람 왕의 공격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렇게만 생각하니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까지 죽이려고 드는 것이고 원망할 뿐인 것이죠. 그러니 가장 약했던 자들의 이 남영 환자들의 고통은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전을 이루는 그 이야기가 앞서 5장에서 나만 장군 방문 때 나옵니다. 나만 장군은 나병 환자였죠. 그러나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 나아만 장군이 방문했을 때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기꺼이 방문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죠. 성문을 활짝 열고 오늘 나병 환자들은 감이 넘지 못했던 성문을 나아만은 기꺼이 넘어옵니다. 같은 나병 환자지만 권력의 유무에 따라 자기의 생존이 달려있다라고 믿는 그 여부에 따라 다르게 행동하고 있는 왕이 오늘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이었다라는 것이요. 영적인 상태가 이 행동으로 말미암아 고발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아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아람 왕의 그 서신의 말을 더 두려워했던 왕. 이것이 바로 지금 북이스라엘 왕의 상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선택하셨고 세우신 나라와 그 백성을 하나님의 통치를 받들어 섬기도록 부름받은 왕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러나 오므리 왕조 마지막 이 여호람 때에 이 북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통치를 전혀 받들지 않고 있는 그냥 일반 세상의 왕으로 타락해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 열왕기하를 통해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왕과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배신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 권력을 따르고 우상 숭배를 온갖 모습으로 행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지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제 엘리사가 왕에게 예언한 대로 하나님은 불가사의한 방법으로 인간이 개입할 수 없는 방법으로 결코 불가능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직접 구해내심으로 하나님의 신정을 다시 한번 확실히 보여주십니다. 그 매개가 바로 나병 환자 네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병 환자의 모습을 보시면 4절에 오로지 자기들이 살 길을 위해 아람에 항복하러 갑니다. 이들이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일을 행하려고 간 것이 전혀 아니죠. 텅 빈 진영을 확인하고서 미친 듯이 물건들을 훔치다가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자기들의 원래 살았던 사마리아 성에 이 소식을 전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본문은 명확히 이 일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저 행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나병 환자도 애초에 선한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회개한 것도 아닙니다. 왕이 베옷을 입었다라고 하지만 속옷에만 그 모습 입은 것을 보여줘요. 여러분 진짜 회개했다면 다윗왕과 같이 모든 리더십으로 하여금 베옷을 입게 하고 왕이 가장 먼저 재더미에 들어가 머리에 재를 둘러쓰고 금식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들은 전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은 주님의 언약을 지키사 이스라엘을 돌보아 주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시작하신 분이요.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시니까 주님이 이 망해가고 죽어가고 자녀를 삶아먹는 이 이스라엘을 분노하시나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오직 이스라엘의 아버지, 왕이신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죽이려던 비는 아람을 심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결정이었습니다. 불의하고 우상 숭배를 일삼으나 자녀를 잡아먹고 나병 환자의 깊은 탄식을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마리아 성읍 가운데 고통받는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마음의 탄식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셨던 것이죠. 여호람 왕도 제사장도 레위인들도 이미 타락해서 아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는 않는 그때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구원의 이야기도 하나님의 바로 이 열심, 하나님의 의지가 독점적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아람 사람들이 전차 소리 말소리가 섞인 거대한 군대 소리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군인들이 보라 이스라엘의 왕이 헤세사 왕들과 이집트 사람의 왕들을 고용해 우리를 공격하라 한다 라는 것으로 생각하여 진영을 놔두고 몸만 빠져나가는 형태로 도망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소리가 가득한 거대한 군대 소리를 듣게 하심으로 아람 군대를 내어 쫓으신 것이죠. 여러분 이 소리가 그저 어떤 초현실적인 어떤 기적적인 소리였을까 생각해 보면 저는 이 소리, 이 거대한 군대의 소리는 열왕기하 6장 17절에 아람 왕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많은 군대를 보냈을 때 두려워하는 사환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군대, 불말과 불병거가 이 엘리사가 있던 곳에 산을 뒤덮고 있는 모습을 보게 해주셨던 바로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의 군대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에게 듣게 하셨던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군대 소리를 아람 군대에게 들리게 하심으로써 이들은 두려움에 빠져서 혼비백산하여 몸만 겨우 빠져나가는 그 일을 행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 이 엘리사를 위해 지금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싸우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파견하셨습니다. 믿는 자는 바로 이 하늘의 군대가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에 말씀한 대로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부분적으로 제한적으로 통치하고 있고 다스리고 있는 이 땅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어둠의 권세자들과 정세들과 싸우는 것인 것을 우리가 알고 믿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 한 사람이 가져오는 이 능력이 바로 오늘의 본문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의 보호하심을 받음으로 최악의 때에도 생존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신 것이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반대로 말하면 이스라엘에게 얼른 돌아오라, 반드시 돌아오라라고 말하고 있는 강력한 권고인 것입니다. 동시에 적용하자면 오늘 우리에게도 특별한 선함과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 없이도 있는 은혜로운 삶이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그저 거저 주어지시는 은혜가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병 환자 넷은 자기들 것만을 정신없이 챙기다가 9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아무래도 잘못하고 있다. 오늘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가 잠자코 있으니 말이다. 우리가 날이 밝게 때까지 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이다. 지금 가서 왕궁에 이 소식을 알리자라고 말해요. 나병 환자들이 막 정신없이 물건을 챙기다가 보니까 이 소식을 성에 전하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벌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들은 성에 가서 이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나병 환자들이야말로 여러분 성읍 사람들을 구걸해서 연명해왔고 그들이 위기에 빠지자 자기들을 돌보지 않으므로 결국은 이제 자기들이 죽을 수밖에 없어서 이 일을 행한 거잖아요. 그 누구도 성 밖에 있는 나병 환자 따위를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나병 환자들이 성읍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받았던 멸시와 환멸보다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친지가 있고 동족이 있는 성읍의 사람들을 오히려 나병 환자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왕은 오히려 이 성 밖에 있는 나병 환자들을 버렸는데 성 밖에서 이 살 길을 찾은 나병 환자가 성 안에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계속해서 나타나는 가장 약한 자들을 통해
복된 소식을 전하게 했던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너무나 역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왕이야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회개하여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온 백성에게 전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오히려 전혀 자기 살 길을 위해 떠났던 나병 환자 넷을 통해 하나님은 언약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돌보신 이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이들이 벌받기를 두려워하면서 성에 이 소식을 전하려고 하는 것은 이들이 비록 구걸하여서 연명하는 자들이었지만 돈에 매여 우상 숭배에 빠진 자들은 아니었다는 것도 반증해 보이는 것이죠. 나병이라는 어떤 고통이 오히려 절대자를 하나님을 붙잡게 하고 그들을 겸손케 했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 안에 자기 권력과 자기 위치와 이것에 빠져있던 여호람과 대장들과 레인들과 지도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으며 율법이 명령한 약자들을 돌보지 않았던 것이죠. 자기들의 위치와 권력과 소유가 우상이 되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자기 신격화, 그것이 곧 우상 숭배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당시 사마리아 성에서 이런 행운을 겪고서도 이 동족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할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 이 나병 환자 몇 분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 오늘 이 일을 행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나의 주인인가? 하는 나는 정말 누구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가 살피길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내 욕망,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으로 둔갑하고 있는 것 아닌가. 우리의 삶이 우리가 삶에서 구하고 있는 것, 우리가 추구하고 욕망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반증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만족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성전과 대제사장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미약한 한 사람인 것 같으나 하나님의 군대를 우리에게 파견하심으로 능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